소승은 부처님의 원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법진입니다. 승불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무로 길은 없다 21번째 강의로 항룡사와 항룡해남선사편, 항룡해남선사와 항룡사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하고 공감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룡사 전경입니다. 좀 어떻습니까? 좀 수수합니까? 좀 뭔가 쓸쓸하죠? 그죠? 앞에는 이게 논밭인 거죠. 뒷산도 좀 그리고 이 뒷산 뒤에는 또 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얼마나 복원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옥이라는 이제 비구니 스님이 이 절을 지키고 계시는데 이 종각에는 종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없으니까 꼭 사람 없는 빈집 같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선민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은 시대에 맞추어서 이제 아마 발전을 하고 있지 싶습니다. 그래도 좀 걱정인 게 뒤에 길이 나고 이러면은 별로라 그죠? 우리가 사찰도 뒤에는 길이 나면 안 좋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런데 역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항룡사는 최초에 이제 초해라는 스님이 영안사라는 절에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지를 하고 떡 사는데 이제 사마두타라는 전자가 소인 보는 사람이죠. 스님이 좀 이 풍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풍수를 좀 보는데 흰 거북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흰 거북이가 이 용궁에서 도망쳐 나온 거북이래요. 그래서 이제 더 영음이 있는 거죠. 그 흰 거북이가 스님에게 초해 스님에게 이제 서몽을 한 거라. 항룡산에 가서 절을 지어라. 절을 지으면은 아주 불법을 패는데 용이할 것이다. 그래서 절을 짓지요. 절을 짓는데도 역시 사람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았어요. 그죠? 그래 놓으니까 다시 사람이 오게 하려면은 신도가 오게 하려면은 학자가 학인이 선학인이 모이게 하려면 또 깃털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래 무슨 깃털이 생기냐면은 이것을 연기라 그러죠. 무슨 연기가 이제 생기냐 하면은 바로 여동빈이라는 도사가 나타납니다. 여동빈은 이제 보면은 과거에는 떨어졌는데 신성가에 합격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건객이라는 겁니다. 건객인데 그것도 쌍칼 건객이라. 그 쌍칼을 타고 여동빈이가 도가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쌍칼을 차고 이렇게 딱 나타난 겁니다. 누구하고? 이 초해 스님하고 한판 뜨기 위해서 이제 온 거죠. 그런데 누가 이길게요? 초해 스님이 이겼답니다. 이 초해 스님이 초해 스님은 가거를 해가지고 진사에 합격했는데도 진사를 안 한 사람이라 어쨌든 간에 초해 스님이 이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여동빈이가 스스로 초해 스님의 호법 제자가 됩니다. 호법이면 이제 아까 건객이랬죠. 그러니까 막 호법 제자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절이 이제 불같이 이제 일어나죠. 절이 이제 불같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제 바로 이 항룡사는 이제 무진한 발전을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진종 때 진종이 이제 숭은 항룡선언이라는 조서를 내려서 절의 이름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그래 옛날 황제들도 참 멋있어요, 그죠? 저 절 괜찮다. 그럼 내가 조서를 하나 내리면은 황제가 조서를 내렸는데, 그죠? 바로
불자님들이 그냥 태산같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 그 홍주에 태소, 그러니까 태수지, 홍주면은 이제 우두범용종이 아주 융성했던 그는 이제 뛰어난 도시죠. 그래서 그 태소 정공명이라는 사람이 바로 또 앞에 이 전답이 아닌가 싶어 많은 전답을 시주를 하는 겁니다. 시주를 하고는 누굴 모십니까? 이제 항룡 스님을 모십니다. 참 이 부분도 멋있죠. 항룡 스님을 모셔서 스님에게 이제 법을 청하죠. 그래서 항룡 스님은 이곳에 이제 30년 동안을 이제 주석하게 되죠. 30년 동안 주석하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법을 펼쳤겠습니까? 많은 제자도 길렀고 그렇지만 맥나라, 청나라를 지나면서 뭔가 역시 많이 쇠락하죠. 태평 천국에 난 때에는 방장실이 뭡니까? 뭐로 바뀌었는지 압니까? 너무 서글퍼 외양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좀 무지막지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그렇지 방장실을 어떻게 외양간으로? 그런데 사실이니까 그렇게 전전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이녹이라는 스님이 저를 지키고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룡사 주전입니다. 아까 그와 같이 이제 건물이 이렇게 뭐 몇 동 이렇게 서가 있는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거의 빈대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주전인데 이 부처님이 서가 계시죠. 우리나라는 주로 부처님이 앉아 계십니다. 법주사 빼놓고 또 딴 데 서가 계신 데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는 서가 계시면은 뭐가 안 들어온다고 앉아 있는 부처님을 합니다. 근데 중국에는 왜 서가 있는 부처님을 모시는지 몰라. 바빠서 뛰어다니려고 나라가 크니까 성걸음에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서가 있는 부처님을 모십니다. 항룡사 좀 쓸쓸하죠. 그래도 있는 그대로 한 가트 넣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쌀쌀합니다. 사실 그대로 그렇지 뭐. 항룡 스님은 강서성 옥산현이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강서성 옥산현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출가를 하고 복건성으로 가서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강서성 일대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만행 정진을 하고 복건성을 이렇게 다니면서 깨달음을 이제 얻고 펼칩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은 이제 신도들은 주로 강서성, 호남성, 복건성, 간동성 이와 같은 한 네 부분, 뭐 절강성에서도 왔겠죠. 이는 다방면의 부분에서 스님을 찾아서 법을 청하여 듣기 위해서 많이 운집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무대가 상당히 큰 겁니다. 여기 보면 강서성 보이죠? 강서성이 우리 남쪽하고 북쪽하고 합한 것이 강서성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무대는 뭡니까? 상당히 큰 무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항룡 스님의 그 선맥을 이제 봐보면은 바로 위로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임재 선맥을 있습니다. 임재 선맥은 이제 흥하존장, 남원해홍, 수산성념, 분양선소, 그다음에 자맹초원, 석상초원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양기방해와 항룡해남이 날랄하게 이제 법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봐보면 이제 그와 같은 법을 읽었기 때문에 양기방해가 짱짱한 스님으로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그 선사상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안문익의 이제 그 천태특소까지 영맹영수까지를 지나가지고 그 법맥이 조금 살아 있었고 그 다음에 법맥은 이제 운문문헌의 항림, 증원이라든지 설두중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일, 설송 같은 스님이 이제 살아 계셔서 쨍쨍하게 부처님 법을 이끌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항룡 상계라 그러고 제자로서는 항룡 삼계라 그런 것은 항룡 밑에 뛰어난 세 분의 스승이 있었다. 조심, 그죠? 극문,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여산 독림산에 상총 선사 이와 같은 세 분들이 있었고 그 밑으로는 이제 또 우리나라 고려 때 단영국사도 항룡 스님 쪽에 선사상을 이어오고 일본에는 맹암 영서라는 또 스님이 항룡선을 배워서 일본으로까지 이제 전합니다. 이분이 이제 누구겠습니까? 항룡 스님인데 그죠? 옆에는 이제 제자분인 것 같아요. 제자분이니까 조금 전에 말한 뭐 조심이라든지 경문이라든지 상총 스님이 아닌가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해남 선사는 행각 중에 행각이라고 하면 이제 15년 동안 행각을 합니다. 15년 동안 행각 중에 이제 운봉문열이라는 선사로부터서 이제 그대가 만약에 자네가 대사를 해결한다 그러면 대사는 이제 생로병사입니다. 그죠?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대사를 해결하려 그러면 어디로 가랍니까? 금방 말한 자맹초원, 석상초원을 찾아가라고 큰구를 합니다. 바로 자맹초원 스님을 찾아가니까 이때 이미 황룡 스님은 이름이 높습니다. 왜 이름이 높냐 하면은 출가하기 전에 유불도를 다 섭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강의까지 쨍쨍하게 이제 할 정도로 실력이 이제 단단하다 보니까 이미 종림이라 하면 큰 사찰에 이름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바로 자맹초원을 이제 찾아가니까 초원 스님이 이미 딱 알아보죠. 그대는 이미 팽판이 이렇게 수성하니까 하면서 이제 벗거래를 하기 위해서 의자를 시자를 보고 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지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벗거래가 그리 바쁜 겁니다. 그죠? 벗거래. 깨침을 얻는 것을 인가받고 싶은 그 마음. 그죠? 점검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운문종의 종지를 가지고 운문종의 종지도 우리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뭐 한계근곤이라든지 수파충류라든지 이렇게 쭉 이렇게 종지를 가지고 이렇게 푹 찔러 보니까 이제 스승되려고 한번 찔러 봤겠죠. 찔러 보니까 이게 이제 맹탕이라 아는 거는 많이 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깨달으면 아직 멀었다는 거죠. 아직 문밖이라는 거죠. 그리고 푹 찔러 보니 맹탕이니까 그때 이제 고개를 숙이죠. 고개를 숙이면서 그때 이제 초원 스님의 그 선지에 감탄을 했다고 되어 놨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그 선지 앞에서는 그야말로 꼼짝 못할 정도의 어떤 그 지혜 여기에 이제 탄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입실 제자가 됩니다. 그럼 입실 제자가 되고 나서 이제 한 며칠 지나서 이제 초원 스님이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어쨌든 제자를 이제 깨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산 파자라는 창구할 지금 말하면 이제 공안입니다, 그죠? 창구할 공안을 하나 줍니다. 하두를 하나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대산에 노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주 스님의 조주 간파의 바로 유래하는데 이 조주 스님이 한 이제 일종의 하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스님이 오대산을 가다가 이 파자는 뭡니까? 할매 파자죠, 그죠? 하여튼 할매한테 오대산은 길을 묻는 데서 이제 이게 하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래 딱 물으니까 노파가 어떻게 가르쳐 줬겠습니까? 성가에서는 뭡니까? 깨침을 얻게 하는 데서는 절대 답을 말해주면은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답을 말해줄 리가 없죠. 답을 우리가 말하면은 답은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서 이제 다 깨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하두를 받고는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 이제 창구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 창구는 우리 절집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첫째 하나는 스승을 찾아서 그죠. 나서는 것을 참방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스승 밑에서 배우는 것을 뭡니까? 참학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궁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창구한다 그럽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래가지고 무슨 말까지 나옵니까? 찬, 화두까지 나오죠. 중국에서는 찬, 화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하나 남는 게 참만 남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언에 가면은 소참 법문할 때 구참들이 항상 마지막에는 찬하고 이렇게 아주 멋있게 딱 끝을 내버립니다. 뭐 하란 말입니까? 화두를 창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화두가 나오기 이전이니까 화두라는 말이 이제 생기기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창구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답을 얻었겠죠.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초원 스님한테 가서 만날 묻습니다. 물으면은 욕만 하는 겁니다. 욕만 하는 거라. 아이고 스님 물으면 자비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법을 베풀어야지 그렇게 욕만 합니까 하니까 자식 네가 욕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깨달음을 얻습니다. 네가 욕을 아느냐 욕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정말 우리 선의 묘미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옆에다가 몰자를 씁니다. 이 몰자는 중국말로 메이요 이게 없다는 뜻인데 이건 아직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이제 해남 스님이 이제 유자른 글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이제 천하를 이제 주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참 어려움이 많아서 좀 이따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어려움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제 대충 정리가 됩니다. 출생은 1200년도에 출생해서 천공 69년도에 입적을 하십니다. 이렇게 나이는 얼마 살지를 못하죠. 한 60 얼마. 속성은 이제 장씨고 11살 때 이제 고향 정수선원으로 이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배우는데 유학하고 불교를 집중적으로 배운다고 했습니다. 어떤 스님 밑에 배우느냐 하면은 지란 스님인데 글자도 참 묘하대. 지란 스님한테서 바로 19살 때까지 유교와 불교를 집중적으로 이제 배웁니다. 엄청나게 뛰어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살 때 수계를 하고 이제 바로 스승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스승을 찾아서 이제 나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약 15년 동안에 아까 만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종사라는 곳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종사에 가서는 이제 자보 스님을 만나서 스승으로 아까 바로 참방하고 참학하고 창구하는 과정을 스승마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스승마다. 그래서 바로 자보 스님한테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징스님이라고도 해놨고 자행사에서 징스님한테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넉담 해징이라 해가지고 넉담 해징 스님한테서 또 선을 가르침을 이제 받습니다. 이 넉담사는 바로 우리 마조 스님이 계셨던 보봉사라. 보봉사 마조 스님의 사리탑이 있었던 곳이라고 저번에 한번 강의 시간 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사리탑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 보봉사가 지금도 유명하거든요. 지금도 좋거든요. 그 당시에도 역시 마조 스님의 큰 해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아까 이곳에서 강의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죠? 강의까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운봉 문열선사의 그 지침에 따라서 금방 말한 대로 자맹초원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선지에 감탄하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서는 아까 옆으로 복근성으로 갑니다. 복근성으로 가가지고 이제 숭성선언에서 이제 많은 사람을 이제 제도를 하고 제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강서성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 스님네들은 자유롭잖아요. 강서성 기종사로 갔는데 그 기종사에서 뭡니까? 그 절에 불이 나쁘는데
그 불난 거에 책임을 주고 또 감옥살이를 해. 참 묘하죠, 그죠? 깨달음을 다 얻었는데도 그래도 그 아전이 빼내줄라는데 괜찮다. 그냥 감옥을 그냥 살아버리죠. 살아버리고 나고 나서는 이제 항백산으로 이제 언둔을 합니다. 그 적치함을 언둔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불자들이 다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홍주, 태수, 정공명이 초청을 해서 이제 바로 항룡사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룡사에서 이제 30년 동안을 이제 공부를 하고 참 중국에는 멋있는 것이 그래 큰 스님을 모실 줄 안다는 거. 모시지는 않더라도 우리 여기 불자님들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스님들하고 도반하고 친구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렇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그렇게 살면 참 멋있습니다. 스님들하고 차 한잔하고 스님들하고 뭐 도라 그러면 도지만서도 어쨌든 색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인생을 늙어간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이것을 옛날 중국 사람들은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멋있는 분들은 할 줄 알잖아요. 그죠? 우리 법사님 만날 절에 오시고 어떤 분도 이제 저한테 심심하면 전화가 오더라고. 왜냐면 스님이 좋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멋있게 사는 법을 안 겁니다. 그래서 또 인도 같은 데도 보면은 사실이 그려놨습니다. 인도에는 우리 말하면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은 좀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은 절에 가서 수행처에 가서 수행하는 것이 뭡니까? 최고의 뭡니까? 희망입니다. 희망이죠. 그 정도로 이제 인도 사람들도 그게 최고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은 분들 계시면은 뭡니까? 스님들하고 이렇게 왕래를 하면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항룡해남 스님 이제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룡상관이라 그래가지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룡사에 들어오고 항룡문화에 들어오면은 해남 스님 문화에 들어오면 이 상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관을 통과했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거의 상자가 되는 거죠. 상자, 수자.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제 법을 얻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상관의 내용이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학인이 오면은 그래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고향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거래를 하고 나서는 그래 참방을 해왔다고 참방한다 그랬죠. 참방을 딱 해오면은 이 법거래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거래가 이제 항룡상관으로서 세상에 이제 알려졌죠. 사람이 다 태어난 인연이 있다는 거라. 인연이 있는데 상자는 그 태어난 인연이 제하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다 태어났죠. 그 태어난 인연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 모르죠. 정신없이 다 오셨잖아요, 그죠? 이걸 묻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말로 하면은 정말 멋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런 진요 성缘상조 성년 짜이 허추 이게 좀 더 분위기를 잡고 하면은 정말 노장이 앉아서 그 제자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딱 하나 이렇게 푹 찔러 보는 겁니다. 찔러 보면은 답이 있겠죠. 그럼 답이 딱 놓으려 그러면은 답이 놓으면 안 되죠. 답이 딱 놓으려 그러면 바로 내 손은 어째서 부처님 손하고 닮았는가? 그래요. 또 입을 떼려 그러면은 내 다리는 어째서 나귀 다리하고 나귀 늦자입니다. 여각 나귀 다리하고 같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요 밑에 적어놨는데
생년이 끊어진 곳에, 그죠? 생년이 끊어진 곳에 입을 열라 그러면은 바로 발을 이렇게 쭉 펴는 겁니다. 발을 이렇게 생년이 끊어진 곳을 하면은 입을 열라 그러면 다리를 쭉 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입을 또 열라 그러면은 손을 이렇게 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학인이 이 황룡 스님의 이 삼구에 모두가 다 속수무책으로 다 쓰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쓰러집니까?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못 하거든요. 답을 못 하게 하거든요. 답을 못 하게 하니까 이걸 우리 일러서 낙처라 그럽니다. 낙처. 질문에, 그죠? 이 공안에, 이 화두에 낙처를 알아야 되는데 낙처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 낙처는 우리 이제 절집에서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거죠. 이 낙처를 알아야 되는데 낙처를 알 길이 없어. 어찌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네 스스로 수행하는 겁니다. 네 스스로 수행해서 정득해야 됩니다. 이걸 일러서 우리는 뭡니까? 자수자호라 그러죠. 그래서 황룡현황 스님은 이 상간으로서 뭡니까? 철저히 자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냐 입을 못 떼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입을 뗐다 하면 이미 거기는 네 생각이 붙었다는 겁니다. 네 생각으로서는 부처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네 생각 이전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한 분씩 썼죠. 그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식 입선이라고 했습니다. 간혹 제가 쓸 겁니다. 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 이거는 염으로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을 버려야 되고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거라는 거고 이 선은 바로 이제 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식 입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말을 열게 하면 안 되죠. 답이 나오면 안 되죠. 이거는 자기가 이제 체득해서 알아버려야 됩니다. 이 낙처는 이제 이 체득해서 아는 거는 너무 사실은 이렇게 비유하면 참 좋습니다. 저는 옛날에 불국사 처음 갔을 적에 불국사역에서 짜장면을 사 먹었는데 그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씩 내가 꼭 생각나는데 불국사역에서 짜장면을 사 먹었는데 그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금방 짜장면 내가 이야기했죠. 다 느낌 알아챘죠? 에? 알아챘죠? 못 알아챈 사람. 왜냐면 다 먹어봤잖아요. 다 먹어봤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죠. 짜장면. 만약에 우리 보살님이 스님 나 봤어? 이렇게 말하면은 뭐 내가 어찌 되겠어요? 안 나봤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미 그 속에서는 나는 말해줘도 틀려. 왜냐하면은 안 나본 아를 고통 안 받아보던 그 고통을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이러고 배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내가 알아들어 가지고 뭐 알아들을 뿐이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고 못 깨달은 놈은 100분 만분을 일러도 틀리기 때문에 어찌해야 됩니까? 틀어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처를 알고 이제 이 하두를 알라 그러면 이제 뭐 혹시 이제 더니 디드로호가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 황룡 스님의 성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프랑스에서 이제 어떤 철학가 디드로라는 철학가가 이야기했다는데 이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딱 사면은 밑에 걸 뭘 사야 되고 모자는 뭘 해야 되고 신발은 뭘 해야 구색이 맞추는 거죠. 구색을 맞춘다는 겁니다. 우리 법사님 구색을 잘 맞춘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모자부터서 구두까지. 예.
이 구색을 맞춰야 되는데 이 낙처 화두에 대한 이 낙처를 알려면 구색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 구색을 맞추는 게 다음번 강의, 그 다음번 강의, 다음번 강의에서 이제 허운 노장님의 선사상을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바로 대종교 스님의 선사상, 고봉 스님의 선사상 같이 합쳐지면서 이 대충 구색을 같이 찾으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 정도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종교 스님의 선사상도 따로 한번 할 거거든요. 뭐 충분하게 정리는 못하지만은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돌아다 보면 그때는 뭡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진을 해야 되는가 정도의 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 이상은 뭐 해야 된다고요? 자수자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수정의 측면에서는 도라고 하는 것은 따끔을 가져하지 않고 다만 오염만 안 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마조 스님이 한 말입니다. 그죠? 가짜가 붙으면 되고 선은 배움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을 심으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심으면 됩니다. 마음을 심으면 됩니다. 해능 스님의 선사상이 이제 마음을 심는 데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또 왜 마음을 심는 것이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해탈관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는 뭡니까? 이 정도 되면은 경지가 이 정도 되면은 보는 것마다 전부 닿는 것마다 그냥 그대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이 촉기적오라는 말은 성가에서 많이 쓰는데 양기방에는 바로 입처 선자리 입처 적친 수처 해탈 두 개를 합쳐 놓은 것 같죠? 입처가 선자리가 바로 진이요 수처 해탈 가는 곳곳마다 해탈이다. 저거하고 또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임재 스님도 역시 이와 같은 말을 쓸 수밖에 없죠, 그죠? 이제 임재 스님이 썼던 말을 사실은 가져와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대 스님은 이제 촉처 개진이라고 씁니다. 대 스님은 우리 스님보다도 이제 좀 뒤에 탄생하죠. 이제 1163년에 입적하시니까 68년에 입적하니까 100년 뒤에 거의 100년 뒤에 이제 스님인데도 결국은 이제 몇 마디 말만 이렇게 단어만 하나씩 바뀌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상의 흐름을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름대로 흘러가는 방향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통해서 어떻게 정진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감을 이제 잡으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저는 이것을 쭉 이렇게 암기해서 한번 쭉 써봤는데요. 써봤는데도 사실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그림에 불과한 거고, 그죠?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중요한 거는 절대 닦아야 되는데 자기가 체득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룡상감 봤죠, 그죠? 네 생년이 어디냐, 그죠? 답하기도 전에 다리를 쭉 뻗고, 다리를 뻗고 나서는 또 뭐라 그러면 손을 쭉 내고, 참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탁탁 틀어막는. 그래서 불교 공부는 진짜 공부는 문빗장을 계속 거는 겁니다, 그죠? 문빗장을 계속 거는 겁니다. 이 상관요 이 글 써진 곳을 찾아가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아까 그 인옥 스님이라는 스님한테 좀 데려다 달라 하니까 절대 안 데려다 줍니다. 왜냐면 저 짝이 좀 떨어져 있는데 나도 스님이라고 비구 스님이라고 말 사람을 한 사람 붙이시더라고. 돈 주고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찾은 사람 별로 없을 걸. 저는 이걸 요즘에는 올라가면서 좀 떨리더라고. 사람들 따라가는데 혹시 내가 돈 있는 줄 알고 이거 좀 웃잖아 이런 생각도 했거든. 자, 이 벅굴이라 했을 정도로 이 벅굴은 대단합니다, 그죠? 벅굴이라 했을 정도로 이거는 이제 왕정견이가 수수 사람인데 바로 여기 이제 고향이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법이 굉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 굴굴자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제가 조금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도프입니다. 도프가 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걸 그리는데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전부 이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열애선, 조사선, 분등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열애선, 조사선, 분등선은 전부 각각입니다. 그죠? 다 각각인데 그 공유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심청정, 자성청정심, 불성상청정, 발심, 실상비상. 실상비상 건강경이 나오는 거죠. 발심도 건강경, 심청정도 건강경, 그죠? 자성청정심이 고래로 정리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성상정정은 뭡니까? 바로 단경에서 나왔죠. 자성청정심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암경 같은 데서도 이렇게 유래를 아마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확답은 못하겠는데 저도 그곳에서 하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법이 전개되는 발전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이게 이제 도출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애선, 조사선, 분등선을 나누었는데 절대 나누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나누면 안 됩니다. 이 나누었다 그러면 아까 망상에 대해서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누면서 뭡니까? 역시 우리 불자님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누었는데 나는 사실은 죄인이 됩니다. 진짜 선을 공부하면 이걸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나누면은 이미 망상이 생겨버린 거라. 왜냐하면 해능스님은 해능스님하고 우리가 열애선하고 이제 조사선이라 그럴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도 해능스님하고 해능스님의 선맥을 이은 사람하고 해능선맥의 선맥을 달리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신수대사다. 그러면은 신수대사는 우리가 말하면은 기신론 같은 것을 참고로 합니다. 기신론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면은 마음을 쪼개 나갑니다. 마음을 일심을 이문, 삼신, 사대 계속 쪼개 나갑니다. 뭐 합니까? 쪼개어 나가서 나중에 그 마음을 찾도록 닦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뭐 했습니까? 쪼갤 수 없는 그 마음을 쪼갰기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왠 쪼갤 수 없는 걸 쪼갰으니까. 잘해보려고 쪼갰는데 이게 뭡니까? 오버한 거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해능선에서는 그러죠. 심념불기가 맹이자라. 심념불기. 그러니까 마음이 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선이라는 자자입니다. 그 다음에 갠자성부동. 자성을 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선이라는 정의를 해능스님이 명확하게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일으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나는 억지로 일으켰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죄를 짓더라도 불자님들한테 조금 접근이 용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하면 그래요.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음식이 다 섞여서 똑같잖아요. 그죠? 뭐 먹을 게 다 섞여서 똑같잖아요. 그런데 밥상에 차려놓으면 어떻습니까? 밥그릇엔 밥 담고 국그릇엔 국 담고 간장 종지에는 간장이 담겼을 적에 우리가 구분하기 좋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하나지만서도. 그래서 구분하기 좋아라고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약간 알고 이제 제 말을 이제 들어야 저도 죽을 목숨에서 약간 다리를 빼는 겁니다. 왜냐면 알고 한다고 이렇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되니까 저 자식 저거 정말 공부 헛했네라는 이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양해를 구합니다. 자, 좀 더 접근해 보면 이제 열애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열애서는 이리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각각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어떤 이 속은 이제 열애선, 조사선, 분등선은 각각 자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살님의 모습, 법사님의 모습, 나의 모습을 각각 우리는 하고 있는데 각각 하고 있는데
가운데는 이게 공통분모가 있는 거죠. 그 공통분모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집이 있다는 거, 그런 공통분모가 됩니다. 그 공통분모는 바로 심청정이라는 거고, 자성청정심이라는 거고, 불성상청정이라는 겁니다. 이 공통분모는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유하고 있으면서 이 공유가 사실은 그림으로 좀 표현하기가 참 어렵던데, 사실은 이 안에 싹 다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분 집합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치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열애선하고 조사선하고 이제 분등선은 각각으로 존재한다 그랬죠. 이걸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비유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열애선은 존재하기를, 조사선하고 분등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열애선의 입장은 이제 선의 경계로 본다면은, 선의 경계는 열애선은 해탈을 지향합니다. 해탈, 열반을 지향하고, 그죠? 선의 경계, 해탈 열반이 돼야 깨달음이 돼 얻은 겁니다. 조사선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무념이라든지 무상이라든지 무소득, 마음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지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등선은 무엇을 지향하느냐 하면은 선의 경계에다가 우리의 감정이 합쳐져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이제 추상적인 단어처럼 우리는 표현하는데, 그 특징을 예를 든다면은 우리는 행복, 그죠? 선의 경계와 우리 감정이 뿌려서 돼 가지고 탄생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 사랑, 자유, 평화, 이런 것이 이제 분등선에 해당됩니다. 조금씩 다르죠. 열애선은 지향하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깨달음 부처님, 내가 부처가 되는 것. 조사선은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부처가 아니라 완전한 인격자, 완선, 올바른 인격자, 올바른 사람. 그다음에 분등선은 뭡니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사랑,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보면 중국 사람들 선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작년에 재작년에 내건 우리가 마스터 포어가 뭐냐 하면 중국 들어봤어요? 중국 꿈입니다. 중국 꿈, 중국 몽, 중국몽을 이렇게 포스터로 내겁니다. 이걸 끄집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분등선의 입장에서 하나하나를 창조해서 중국 사람들을 몽땅 중국의 꿈속으로 다 끌어당겨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그 발상이 우리 선불교에서 기초된 발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모택동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죠? 육조단경을 옆구리에 끼고 다닌 사람들입니다. 육조단경. 그 정도 선을 완전하게 잘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청정, 자성청정심, 이것은 우리가 구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그려놨지만 이 속에 꽉 차가 있는 겁니다. 그죠? 꽉 차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바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에서는 열반을 이룬다면 부처님이 유여열반을 이룹니다. 유여열반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남아 있는 데서 열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갠심, 갠불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마음을 보는 것, 부처를 보는 것이 서로, 이게 불성론은 중생과 부처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마음을 보고 부처가 부처를 보는 것. 이것이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아주 의미가 깊은 말인데, 여기에서 무여열반이 되면 내가 내 몸뚱이를 버렸을 적에, 그때는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이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등성 열애선 조사선이 싹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만 싹 남겠죠. 이것마저도 안 남아야 되겠죠. 그렇죠. 무신무불이 됐다가 나중에는 심시불, 마음이 그냥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는 이제 열반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 세계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상태. 그때는 이제 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때가 이제 무여열반의 상태입니다. 그때가 무여열반의 상태인데 이와 같은 내용은 이제 상당히 깊이는 있는데 어쨌든 제가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아주 우리가 논쟁의 거리가 많고 실수가 되면 안 되는 거. 왜냐하면은 체득해야 되고 정득해야 되는 건데 금방 약간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처님의 공부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어쨌든 이것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상태. 그걸 우리는 일러서 이제 공적한 상태. 그걸 금강경에서 실상 비상의 상태. 그다음에 구마라접이 실상 무상의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항룡해난 스님의 사리탑입니다. 참 항룡해난 스님의 법문이 멋있습니다. 마지막 법문이 멋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래놨거든요. 나는 이제 열반에 들리라. 중암경에 이야기해놨습니다. 나는 이제 열반에 들리라. 나는 이제 윤회하지 않을란다. 나는 할 일을 다 마쳤다. 윤회를 벗어난다라고 이제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그 도표를 보면 글이 됩니다. 그죠? 내가 있을 적에는 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갱심견불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부처님이 된 상태, 완전한 부처님, 무여열반의 상태, 그죠? 이 우리 항룡해남 스님의 시를 끝으로 이제 한 맞춰 볼까 합니다. 이제 입적하기 위해서 이제 법상의 마지막을 올랐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복 없는 내가 말을 많이 했구나. 그래도 성현을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도 이제 내가 열반을 얻는데 정말로 생사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생사를 면하는구나. 내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윤회를 벗어난다. 내가 해탈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해탈을 한다. 내가 자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내가 자제를 한다. 그러면서 싹 입적해 버립니다. 우리 항룡해남 스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오늘도 소승과 같이 길은 없다므로 같이 한 인연으로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심심은 항상 건강하고 복록구족하시길 불전에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